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요즘은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할 정도로 참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재작년 10월에 한 취업 포털에서 어떤 신입 직원을 원하느냐, 또 어떤 일할 사람을 뽑고 싶냐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기업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가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시대가 변해도 불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 어떤 위치에 가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열심히 보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 또 창의적인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 대처 능력이 좀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기업에서 뽑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뽑기 싫은 사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면접관들한테 물어봤더니 1위가 지각이 잦거나 근무 중에 수시로 자리를 비우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불성실한 사람은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뒷담화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저도 이런 사람은 딱 질색입니다. 한마디 말하면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 여기도 3사람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가 지나치게 줄타기 하는 사람, 이쪽 저쪽 뭐 지연, 학연, 뭐 인맥 이런 걸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사람, 결코 조직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응답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서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는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어떤 이미지로 비춰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필요한 사람, 또 기분 좋은 사람으로 이미지에 남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남는지.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해서 누가복음 16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15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비유로 나오죠.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항의하잖아요. 왜 저런 세리, 죄인, 창녀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가까이 하느냐. 저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은 멀리해야 예수님이 성스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잃은 양의 비유, 동전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넘어와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다시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지금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굉장히 돈이 많은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런 사람을 회장님이라고 부르죠. 이 사람이 너무 돈이 많으니까 자기가 혼자 다 못해요.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고용했어요. 네가 내 이 일을 대신 좀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회사를 좀 맡아서 경영해 달라. 소위 이런 전문 경영인을 고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전문 경영인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을 청지기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아마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렇게 아주 굉장히 막강한 재벌이 어느 날 자기에게 뭔가를 하나 맡겼으니 고용된 걸 감사하고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회장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이 사람이 자기의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자기가 기대한 만큼 열심히 안 하고 보는 데선 열심히 하고 뒤돌아서서는 딴짓하고 그래서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라는 감사 보고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회장이 이 경영인을 해고한다라는 얘기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예요. 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들려주시느냐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해고 직전의 경영인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유대인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들이 잘 경영하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유대인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이들이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교만하고 그래서 좀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하면서 뭔가 주인의 뜻에 어긋나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좋은 의미로 유대인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을 맡겼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처럼 해고하기 직전에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주인의 뜻에 어긋나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주인 회장이 이 청지기를 해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도 한 두세 가지를 압축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은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사실은 주인이 아니죠. 자기는 전문 경영인이고 자기에게 맡긴 주인 회장님의 것을 잘 관리하고 이거 경영을 잘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그걸 잘 못했다면 직무상 그는 해임되겠죠. 아마도 월권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의 위치는 그 윗사람을 뜻을 잘 받들어서 잘 그걸 경영하는 게 자기의 임무인데 마치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진짜 이 회사의 주인인 것처럼 회장인 것처럼 월권을 하거나 교만했을 수도 있어요. 총체적으로 이 청지기가 무능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해고를 하지만 오늘 이 사람을 해고하는 정확한 이유를 성경이 명확하게 안 밝히면서 힌트를 하나 줘요.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해고하면서 해고하는 이유를 주인의 마음을 살짝 드러내는 장면이 10절에 나와요. 어떤 말을 하느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주인이 볼 때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엔 잘 몰랐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청지기가 주인 앞에서는 일하는 척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척 그러다가 주인의 눈을 벗어나거나 또는 주인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든지 또는 자기의 임무를 태만하게 하는 것을 자꾸 목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해고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일을 하다 보면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죠. 사업하는 사람이 뭔가를 도전하는 사람이 늘 이익을 냅니까? 언젠가는 이익을 내기 위해서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또 잘못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걸 주인의 입장에서는 감수할 수 있어요. 다만 주인이 정말 괘씸하게 여긴 건 뭐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 이 말은 큰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 보이는 데서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것,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어느 곳에든지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임무가 뭐냐? 어디서든지 정직해야 된다. 예수님이 보일 때만 열심히 하고 뒤에서는 그 예수님을 무시하는 청지기. 여러분, 제자 가운데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정말 침이 마르도록 예수님을 칭찬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누구보다 좋은 제자인 것처럼 하다가 결국 뒤돌아서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앞과 뒤가 다른 제자가 가룟 유다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올 때는 주님만 찾고 무릎 꿇어 주님을 그렇게 부르던 내가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니까 세상적으로 좀 살만해지니까 겸손하게 무릎 꿇던 그 시절은 없어지고 교만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고 나만 알고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동일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오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등을 돌리는 정직하지 않은 이 불의한 청지기 같은 삶이 우리의 모습 속에는 과연 없는지, 우리가 꼭 일을 잘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을 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때로는 열심히 했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바람대로 되지 않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직하려고 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붙드시고 의롭다 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비유 속에 해고 통지를 받은 이 청지기가 고민을 합니다. 뭘 고민했을까요? 아마도 내가 이제 이 직장에서 이 CEO직에서 물러나면 뭘 하고 살아야 될까? 그는 자기 미래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아직은 은퇴하기에는 정말 이른 나이인데 정말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될까? 내가 몸으로 일을 하자니 나는 그런 일을 해본 경험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닐 테고 돈을 그렇다고 많이 모아놓고 일 안 하고 평생 먹고 살 만큼 그런 것도 아닌데 난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아마도 그런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유 어찌됐든 간에 자기를 해고한 주인에 대한 불편한 감정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 해고된 청지기가 몇 날 며칠 그렇게 막 머리를 싸매고 고개를 떨구고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언가를 결심한 듯 하더니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뭘 하느냐, 이 사람이 그동안 자기 거래처들, 이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 성경에서 빚을 진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자기 거래처겠죠. 이런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에게 줘야 될 빚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어떤 사람이 제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기름 100마리라는 것은 노동자가 2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일하고 벌어서 저축해야 되는 양이 기름 100마리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뭐라고 하느냐, 그 빚을 진 사람한테 그 차용증 가져와 봐라 그러더니 이거 반으로 깎아줄 테니까 빚을 기름 50이라고 적고 사인을 해주면서 당신이 갚을 빚은 이거 50이면 된다, 100에서 50만 갚아라 이러고 삭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빚도 거래처도 다 그렇게 우리한테 줘야 될 돈을 삭감해주고 반으로 깎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이미 해고 통지를 받고 곧 해고를 당해야 되는 이 청지기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상상이 되는 것은 나를 해고한 주인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아주 비열한 행동처럼 느껴지죠. 그래, 나 나름대로는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고 중간에 해고해? 너 골탕 좀 한번 먹어봐라. 내가 나가기 전에 순순히 안 나가지. 그러면서 주인에게 더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자기 멋대로 빚을 탕감해 주는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 보편적으로 그렇게 보지만 이 내용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문헌과 그 당시의 고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면, 빚을 반으로 탕감해 준 이 탕감은 주인이 받아야 될 몫이 아니라 전문 경영인이 중간에 자기가 받아야 될 자기의 수수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인의 일을 하면서 자기가 받아야 될 스톡 옵션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자기가 받는 게 이 기름 5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반의 이익을 남기고 자기가 반에 아마 이익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주인과 사인을 계약을 했을 거라는 거죠. 이 지금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얘기는. 그래서 이 50을 삭감해 뒀다는 것은 주인의 것을 손해 보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기가 받아야 될 자기의 몫을 포기하겠다, 그런 것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두는 마당에 악착같이 한 푼이라도 더 받아가지고 나가야 내 미래를 살 텐데, 이 청지기는 왜 나가는 마당에 내 몫은 포기한다고 한 걸까? 이런 걸 우리는 심경의 변화라고 해요. 사람이 그냥 그렇게 무던하게 살 때는 무감각하게 내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잘 살아온 건가,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보게 되죠. 이 청지기는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지라는 것도 고민했겠지만, 나는 정말 잘 사는 건가? 라는 것을 또 한 번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내 욕심만 취하고 주인에게도 내 일을 제대로 못한, 그래서 주인에게나 또는 거래처 모든 사람들에게 악하고 인색한 사람이라고 내가 평가받았구나. 이제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내가 정말 악하고 나쁘고 인색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오명이나 씻고 가자. 그런 마음의 생각과 변화가 이 사람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주 오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던 그의 태도에서 어려움이 오자 이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전적으로 받아야 될 거 손해 보더라도, 그동안 이 사람들 어려움도 주고 골탕도 먹였는데 이 거래처들 한번 도와주고 나가지, 내 거 포기하면 이 사람들 도와주는 거야.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원래 받아야 될 돈을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빚을 탕감받은 채무자들이, 아니 기름 100마를 내가 빚으로 언젠가 갚아야 되는데 그걸 50말로 이 사람이 어느 날 탕감해 줬어요. 그렇게 다시 서류를 꾸면서 사인을 했어요. 그게 반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처의 사장들이, 채무자들이 밖에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야, 그 거래처 그 주인 대단한 사람이야. 경기가 어렵다고, 상생해야 된다고, 이 중소기업들 우리도 살아야 된다고, 나는 괜찮다고 빚을 탕감해 줬어. 이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허락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몫이니까 주인하고 상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는 누가 칭찬받는 걸로 오는 거예요? 이 청지기의 선택과 이 청지기의 행동이 자기 주인이 좋은 사람이다, 인자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동안 사실 청지기가 잘못할 때마다 사람들은 청지기만 욕한 게 아니라 누구를 욕했을까요? 그 뒤에 있는 왕회장을 욕했을 거예요. 아이, 저 사람 말이야, 악착 같아. 그렇게 돈 많은데도 악착같이 우리 거래처들, 우리들 이거 막 단가 삭감시키고 뭐 이거 후려치고 말이야, 뭐 이러면서 대기업들이 더 뭐 이런 불만들이 이 청지기가 잘못하는 걸로 인해서 그 뒤에 있는 주인이 늘 욕을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마무리를 하는 과정 속에 사람들이 가졌던 주인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실무적으로 처리해주는 이 청지기에게 찾아와서 고맙습니다. 그만두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가 언젠가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만두시더라도 이렇게 마지막 저희들에게 배려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언젠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희가 꼭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 청지기에게 고맙다라는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것을 포기했더니 주인의 평가도 달라지고 자기를 바라보던 세상 사람들의 시각도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주인의 이익보다는 내 이익, 그 거래처들의 이익보다는 내 이익,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그렇게 살던 삶의 방식에 문제가 오고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위기 앞에서 그가 선택한 게 뭐예요? 일하는 방식을 바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일하는 방식을 바꾸자. 지금까지 이 사람이 일했던 방식은 뭐예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내 것을 많이 취하고 또는 상대보다 우위에 있고 상대보다 더 강한 자가 되고 이런 생각, 이게 세상의 방식이었어요. 세상의 방식은 저 사람이 피 터지게 쓰러져야만 내 손이 승자라고 올라가는 거예요. 상대가 고개를 떨구고 패했어라고 무릎을 꿇어야만 내가 승자가 되고 승리하는 거,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게 옳은 거라고 말하고 그렇게 익숙했던 이 청지기가 마지막 뭘 선택합니까? 위기 앞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세상의 방식이 아닌 남을 이롭게, 자기를 이롭게 하는 대신 남을 이롭게 하는 새로운 일의 방식을 선택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나는 망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을 향한 비난이 생각지도 않게 호평으로 바뀌고 이를 갈던 사람들이 자기를 환대하기 시작하고 인생의 위기를 맞았던 청지기는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일의 방식을 바꿨더니 오히려 모든 상황이 점점점 더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의로움,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된다, 그런 거에 너무 붙들리지 말고 융통성 있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영혼들, 하나님의 마음은 저 사람들도 동일하게 사랑하니까 너희들끼리만 의롭고 너희들끼리 등수를 매기고 점수를 매겨서 옳은 사람, 옳지 않은 사람 1등, 2등 이렇게 나누지 말고 그렇게 하던 삶의 전통적인 방식, 구약적인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이 청지기처럼 어느 분야에서든지 삶의 위기가 오거든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돌아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내가 먼저 살고 싶어 합니다. 아마 이 청지기는 위기 앞에 내 돈주머니를 먼저 챙기고 나를 살리는 일이 뭘까를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이 청지기는 정말 영원한 파멸을 맞았을 거예요. 얼마 전 AI 파동으로 우리나라 계란이 부족해지고 그 계란값이 정말 제 평생에도 이렇게 계란값이 비싼 적이 있었던가. 내가 순두부를 참 좋아해서 어느 순두부집 단골이 있는데 계란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단골을 끊었습니다. 아니, 서민들의 밥상에 가장 서민들을 위로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여러분 계란 아닙니까? 계란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해 먹을 수 있는 요리가 참 많아요. 이게 진짜 계란은 정말 나는 신이 내린 식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이 정말 균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먹거리가 계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AI 파동 때문에 계란이 막 부족해지고 값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다 못해 정부와 큰 대형마트에서 계란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결국 미국에서 계란을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계란이 수입되고 나서 마트에 장을 보러 간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보기 힘들었던 국산 계란이 한쪽에 엄청나게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뭐라고 이걸 분석했느냐? 계란이 실제로 부족했던 게 아니라 계란 가격이 더 오르기를 기다리면서 일부 도매상들이 물량을 조절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의 눈길을 보냈어요. 온 나라가, 서민들이, 장사하는 분들이 계란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위기 앞에서도 어떻게든지 내 배만 채우고 남들의 돈을 빼앗고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이 이번에도 역력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이걸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의 방식은 이걸 성공이라고 하고, 세상의 방식은 이걸 경영이라고 말하고, 세상의 방식은 이것을 또 하나의 지혜라고 말하거든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세상의 방식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방식, 하늘의 경영,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이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경영 논리대로라면 내 편을 많이 만들고, 강자를 내 조직으로 만들고, 사람들 앞에 인심을 안 잃으려고 하고,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경영의 성공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하셨거든요. 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놓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놓고 버리셨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승리자가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의 방식,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주인이 해고를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대처해서 주인으로부터 어느 정도 칭찬도 받고, 그리고 이 비유가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마무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끝마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결론을 내리시죠. 그게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사실 이 청지기는 자기의 고용주, 주인이 회장이죠. 그 사람으로부터 월급 받는 거고, 그 사람으로부터 지금 하는 일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마도 자기를 선택해준, 전문 경영인으로 선택해준 그 고용주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의 말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고, 그를 주인으로 모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니 이 사람에게는 또 다른 주인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돈이었다는 거예요. 고용주 한 사람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때때로 고용주 말고 돈이라는 또 다른 주인을 따르고 싶어서, 그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어서 고용주의 뜻을 등지거나 왜곡하거나 또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결국 뭐예요? 이 사람은 한 주인을 따라야 되는데 양다리를 걸치고 두 주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줄타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결론을 13절에 내린 이유는 뭐예요? 유대인들이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현대인들이나 우리 모두가 나를 믿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불러주신 유대인들,
그 모두에게 나를 믿고 고용한 주인만 한 분만 섬기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마치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면서 돈도 자식도 명예도 인기도 그렇게 주인이 내 인생에 너무 많아서 진짜 주인에게 충성하지 못하고 진짜 주인의 얘기를 듣지 못하고 진짜 주인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주인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시간도 어떤 분에게는 머릿속에 계속 주식의 그 그래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의 성적과 진로 문제가 계속 자기를 압박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또 아마 여기 우리 젊이들 가운데는 지금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머리가 포켓몬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냐? 예, 저의 주인은 주님 한 분입니다.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 한 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로운 청지기, 계속해서 내가 너를 믿고 쓰고 맡겨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아닌 의로운 청지기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나가고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